명근아,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해.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확실성이 커져가기에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감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안입니다. 최근에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거대한 풍선을 보내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 거대한 풍선 안에 생화학 무기가 있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폭탄이 설치되었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온 국민이 두려워 떨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물과 각종 쓰레기로 확인돼서 불안한 마음을 쓸어내렸지만 그 거대한 풍선 안에 우리가 그렇게 불안해했던 것처럼 폭탄이나 다른 어떤 여타 생화학 무기가 있었으면 어떡하나라는 그 마음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에 떨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불안 때문인지 우리 이한이, 수환이도 학교 가면 친구들과 이제 전쟁에 대한 불안,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함께 방독면을 공동 구매하자라고 했던 그런 친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싶은데, 이런 책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알랭드 보통의 불안. 네, 인간 안에는 다들 무엇을 가지고 있다? 불안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누구도 불안에서 떠나 완벽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없다. 근데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불안은 또 다른 불안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확신과 잘못된 미신 때문에 갖는 그 불안을 파헤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근원적인 불안을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전쟁의 불안뿐만 아니라 노후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앞으로 진학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불안을 느끼십니까? 우리 세승이는 어떤 순간에 불안을 느끼지? 그렇죠. 네, 지금 신나게 명근이와 놀고 있는데 아빠한테 전화 오는 순간 나 오늘 죽었다. 네,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것이죠. 네, 우리 세연이는 어떤 순간에 불안해요? 우리 세연이도 아빠한테 전화 올 때? 네, 어떤 순간에? 우리 태희는 어떤 순간에 불안감이 밀려오죠? 우리 태희는 아빠한테 전화가 오지 않을 때, 네, 항상 전화가 오는데 어느 순간 아빠한테 전화가 오지 않을 때 불안감이 밀려올 수 있죠.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그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또 내가 왜 이런 불안감이 나에게 밀려오지? 라는 그 마음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불안과 싸우며 이 불안감에 시달려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돈과 명예를 한 손에 쥔 그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용맹한 군인입니다. 그래서 온갖 훈장과 포상금을 받아 누린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는 실패라는 단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을 만큼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이 감정이 전혀 어울리지 않을 만큼의 엄청나게 성공 가도를 달리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도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 마음 중심에도 무엇이 있다?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는 큰 용사이지만 세상적으로 너무나 잘 나가고 승승가도를 달려가는 그런 잘 나가는 권력 서열 2인자이지만 그에게는 나병이 있었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부와 권력을 손에 쥐고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몸에 지닌 그 나병 때문에 사람들에게 버려질까 봐, 사람들에게 잊혀질까 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악성 피부 질환에 걸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한마디로 말기 암 환자로서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살점이 자기 몸에서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요. 점점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이룬 성공, 지금까지 자신이 모았던 그 모든 소유와 재산마저도 전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신 안에 있는 이 불안감을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만은 아내가 부리던 요종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을 소개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스라엘로 떠나게 되는데요.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두 손에 무엇을 가지고 떠나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2절 3절 엘리사를 소개받는데 우리 2절 3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호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받고 이스라엘로 떠나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두 손에 무엇을 들고 가는지 우리 본문 5절 6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에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그냥 빈손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은 10달란트 그리고 금이 몇 개? 무려 6,000개 우복 10벌을 가지고 그리고 아람 왕의 친서까지 가지고 엘리사에게 곧장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나만이 누구에게 찾아가죠? 이스라엘의 권력 서열 1인자인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갑니다. 나만은 자신이 가져온 이 엄청난 돈과 또한 왕의 친서가 이 권력, 힘으로 이 이스라엘 왕에게 가져가면 이스라엘 왕이 바로 당장 엘리사 선지자를 불러서 자신의 이 나병을 고쳐줄 거라 그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나아만은 병에 걸리고 죽음을 마주하고 있지만 자신이 가진 돈과 권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아직도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이런 믿음이, 이런 마음이 가득했기에 엘리사 선지자를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을 먼저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아람 왕의 친서를 받은 이스라엘 왕의 얼굴이 노랗게 변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편지를 읽은 이스라엘 왕이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나는 이 나아만 장군을 고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다. 이걸 빌미로 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할 명분을 쌓기 위함이 아니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돈으로 매수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정성과 그 어떤 모습을 보인다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냐?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왕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냐? 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힘이 전혀 없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나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신이 가진 돈, 자신이 가진 그 친서, 권력만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그 생명을 다시 살려낼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그 아람 땅에 끌려온 나만의 아내 수정드는 그 여종이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서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우리 주인 나만이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여종의 말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스라엘 권력 서열 1인자인 왕을 찾아가면 얼마든지 자신의 병이 나을 거라 그렇게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하고 자신이 가진 돈을 뿌리면 자신의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전히 믿고 있는 나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만이 하는 행동들은 보통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특징입니다. 나만처럼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세상을 주무르는 권력만 나에게 주어지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그 불안을 얼마든지 돈과 권력과 명예로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신없이 돈을 모으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명문대학에 입학하고 또 집을 사고 자산을 계속해서 모으고 또 모으면 자신 안에 있는 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믿으며 열심히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우리 지난주에 에리 프롬이 사람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소유 모드형 인간과 존재 모드형 인간으로 나누는데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본다? 소유 모드형 그런 방식과 그러한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본다. 이 사람이 어떠한 생각과 어떤 가치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그 사람이 차고 있는 시계, 그 사람이 착용하고 있는 명품백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소유, 더 많은 돈, 더 많은 자산을 모으려고 혈안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돈 때문에 무시당해 본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입은 옷차림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눈길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시냐고요? 현대인들이 그토록 돈에 집착하는 이유는 의식주,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할까 봐, 다른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할까 봐 돈에 집착하고 소유에 집착한다고 알랭드 보통 이 철학자가 이 불안이라는 책에서 조수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잘못된 확신과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많아지면 많은 사람부터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권력을 갖게 되면 많은 사람들부터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확신이고 믿음이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실제로 우리가 돈이 없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밀려오죠? 우리 새승이가 밤늦게 열심히 재밌게 놀고 있는데 아빠로부터 전화 오는 순간 불안감이 밀려오듯이 돈이 없으면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통장에 잔고가 0이 찍혔을 때 두려움이 밀려오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적인 불안감을 느끼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현대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하기에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또한 모든 그 마음을 들였냐고요.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이 나아만 때문에 자기 옷을 찢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렇게 나아만 장군을 불러놓고 엘리사 선지자는 문 밖에도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누구입니까? 아람 땅에서 권력서열 2인자예요. 이스라엘 왕도 그 나아만 장군 앞에서 쩔쩔맬 만큼 굉장히 위협적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문 밖에도 나가지 않고 그 나아만 장군에게 어떠한 것을 요청하는지 우리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나아만은 생각하기를 자신이 가지고 온 이 돈, 금이 무려 6,000개, 의복이 10벌, 이것으로 엘리사를 구워 삶으면 엘리사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놀라운 신유의 은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줄 거라 그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문정박대하면서 얼굴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종을 통해서 던졌던 명령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에 내려가서 몇 번? 7번 몸을 씻어라. 이 말만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아람의 권력서열 2인자예요? 네. 그렇다면 전혀 이름도 듣지 못했던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야, 너 저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씻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아만은 돈을 가졌어요. 세상의 권력을 가졌습니다. 명예를 가졌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온 이 돈과 권력과 명예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그저 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는 그 말에 모욕감을 느낍니다. 모욕을 당했다는 그 분노감에 휩싸여서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아만은 요단강에 내려가 몸을 씻는다는 것은 바보나 하는 행동으로 그렇게 취급했던 것입니다. 왜요? 돈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왜요? 권력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힘도 필요하지 않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기에 나아만은 모욕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듯이 돈도 필요 없고 벼슬도 필요 없고 세상에 어떤 지식도 스펙도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 선하든 악하든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든 연약하든 상관없이 거저 선물로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줄,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돈을 바치고 내가 어떤 조건과 자격이 받쳐져야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조건과 자격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나아만은 그냥 몸을 씻으라 라는 이 명령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단 강물에 들어가 몸을 씻는 것이 어렵습니까? 명령이 너무 쉬웠기에 따르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명령이 너무 쉬워서 그 명령을 지킬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은
평생을 더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붙잡기 위해 그렇게 성공 가도를 향해 혈안이 되어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손에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확신에 찬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몸을 씻는다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력감을 인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 돈, 제 시간, 제 에너지를 하나님께 열심으로 바치겠으니 제 인생의 문제점 해결해 주십시오. 제 가정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제 자녀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조차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자격도, 그 어떠한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 강물에 들어가 여러분의 몸을 씻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와 거저 주시는 용서를 그냥 일방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 누리지만 그러한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쪽에서는 엄청난 희생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이 누구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됩니까? 나만이 누구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되죠? 세성아, 나만이 야곱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돼요. 오늘 밤에 아버지로부터 전화 100통 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나만이 누구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져버린 누구요? 요종. 오늘 본문에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유심히 읽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진짜 용을 찾을 수 없는 그 요종을 통해 나만이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 어린 소녀는 아람의 침략에 의해서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잡혀온 노예입니다. 가족들의 생사도 알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죽었는지 형제가 죽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람 사회 구조 속에서 이 어린 소녀는 가장 밑바닥 인생이에요. 사회 구조 속에서 외부입니다. 노예예요. 나이가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우리 태희 정도? 우리 수환이 정도 된 그 어린 소녀에 불과한 이 여자 소녀가 그 나만의 침략에 의해서 아람 국가로 노예로 그렇게 끌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이 어린 소녀가 비참한 이 노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나만 장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침략하고 그 어린 소녀를 노예로 끌려왔기에 이 여인은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이 나만이 나병이 걸렸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어린 소녀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쌤통이다.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스라엘 땅을 참략하고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나를 노예로 끌려왔더니 네 인생도 이젠 끝장이다. 네가 죽으면 내가 너의 무덤에 침을 뱉어주마 라고 하면서 이 온수 남을 향해서 분노하며 저주하며 심판을 말했습니까?
이 어린 소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어떻게 고백하는지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아멘. 이 어린 소녀가 사실 온수이고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이 나만을 향해서 이 나만이 나병에 걸렸다는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주인님께서 내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를 만나면 반드시 고침을 받고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의 나병을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어린 소녀의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나만의 목숨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이 어린 여종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 여종이 엘리사 선지자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나만은 악성 피부병의 고통 속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스스로 죗값을 치르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소녀는 복수의 칼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 인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맡기고 자신은 나만을 용서하고 나만을 위해서 기꺼이 구원의 통로가 되어줍니다. 자신의 그 모든 지옥과 아픔 그리고 눈물을 감수하면서 나만을 용서하는 자리로 나가는 어린 소녀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용서는 언제나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눈물이 여러분 뒤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의 절정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제 노예인, 제 종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그 어떤 조건도 자격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그 어떤 조건도 다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내려가 여러분의 몸을 영혼의 몸을 씻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의 중심을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 내 마음의 중심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일에 대해 감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어떤 조건과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할 때만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불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짓된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지 우리 본문 우리 마지막 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만은 어린 여종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여종과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 나병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현재 여러분의 그 불안한 마음을 무엇을 통해 누구를 통해 해결하고 해소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이 문을 나서고 나면 또다시 세상은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세뇌시킬 것입니다. 너 더 많이 돈을 모아야 한다고. 그 누구도 너를 무시하지 못할 만큼의 능력과 실력을 갖춰야 된다고. 그래야 너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세상은 여러분을 향해 계속해서 마음을 흔들고 세뇌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돈을 갖고 권력을 갖고 그 어떤 세상의 그 무엇을 갖춘다 할지라도 세상이 주는 그 무엇으로도 인간 안에 있는 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요즘 뉴스 보도에 보면 재벌 회장 중에 뉴스 보도에 자주 등장하는 분이 계시죠? 누구죠? SK 최태원 회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SK 최태원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가 결혼할 때만 해도 세기의 결혼이다라고 하면서 뉴스 보도에 신문에 대서특필되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혼 소송이 있어 오다가 최근에 판결이 났는데 SK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씨에게 위자료를 얼마를 줘야 된다? 1조 3,800억을 지불하라는 재판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을 들으면서 제가 몇 달 전에 이 최태원 회장의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한 질문자가 최태원 회장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장님은 정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수조가 있지 않습니까? 회장님에게 가장 맛있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자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SK 최태원 회장에게 가장 맛있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신라면 블랙. 신라면도 그냥 신라면이 아니라 블랙라면. 최태원 회장이 수조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퀄리티가 높은 스테이크, 랍스터가 자신에게 가장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자신이 혼자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리고 편한 옷차림으로 혼자 끓여 먹는 라면이 최고의 맛있는 음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인터뷰 내용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태원 회장이 가장 좋아하는 그 라면을 매주 먹고 있잖아요. 그것도 맛있는 김밥과 함께, 그것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먹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 먹는 것도 아니고. 왜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세상에서 권력 잡은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목을 매며 불안에 떨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라면 하나에도 감사하면서 그리고 라면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어 끝내 승리하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온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